벚꽃대통의 지왕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그래, 리포트 해봐봐. 저는 제 주위에 이제 청소년기 때부터 아버지 폭력을 보고 자란 30대 청년이 저한테 스님께 좀 질문을 드려달라고 해서 예, 30대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 주위 사람들과 이제 어머니께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폭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 폭력을 휘두르고도 잘못했다는 거는 그때뿐이고 네. 항상 큰 소리를 치고 사신대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원망과 미움이 너무 짙어져서 네.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3년째 말을 안 하고 있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신이 굉장히 괴로운 걸 알고는 있지만 네네. 그 마음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서 100일 동안 108보도 했었대요. 네. 그런데 그런데도 잘 풀리지가 않아서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원망과 미움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울어야 정말로 부처님 마음이 될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참 안타깝네요. 이 폭력 남편, 폭력 아버지. 그런데 심리학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조사를 다 해보면요, 저렇게 어려운 상황을 계속 연출한 저런 아버지 성인들은요, 다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니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는 우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강해서 폭력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대체로 내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로 잘 표현을 못하고 말을 자기 의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안양교도소, 이 군포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예전에 법회를 많이 갔었잖아요, 예전에. 지금 우리 다른 스님도 아니지만 가보면요, 정말로 제가 느끼는 게 몸뚱아리는 집채만 해요. 저는 뭐 난쟁이 똥자를 2배쯤이나 될까. 등치가 덕대가 이만하고요. 조폭이에요. 옛날에 유도하고 막 운동을 많이 했대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순수해요. 말도 잘 못해요. 말수 잘 못. 그 얘네들 뭐라? 힘이 우선 주먹이. 왜냐하면 보세요. 누구하고 이게 얘기하다가 뭐하니 얘기가 안 통하면 주먹을 몰아 딱 쳐버리면 주먹보다 법이 앞선다 그러잖아요. 우선 상대방이 압도되니까, 말을 들으니까, 굽실굽실해, 맞기 싫으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 주먹도 행위는 행위거든요. 그런 걸 한 번, 두 번 자꾸만 하다 보면 이거 말보다는 뭐라? 주먹이 상대방을 압도하는데 훨씬 뭐라? 더 이게 강한 수단이구나. 이걸 알아버리면 그때는 이게 정말 업이 돼버리는 거죠. 습이 돼버리고. 근데 가정폭력은 이게 말이죠,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내를 막 아들, 딸들을. 마약 같은 것도 말이죠. 마약 같은 것도, 네, 제가 꼭 말씀드려요. 마약 같은 것도 한 번도 받아다 보면 독이 되잖아요. 중독이라고 하죠. 알코올 중독.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때리잖아요, 그죠? 때린 사람 때리는 쾌감이 없어요. 때리는 쾌감이 있다니까요. 내가 자꾸만 상대방을 구타하다 보면 거기서 뭘 느끼는 거 아니? 자기가 강자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무서운 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디즘이라는 거, 메서키즘이라는 거. 옛날에 뭔가 아니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여자가 막 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막 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가죽으로 채찍으로 막 때리잖아요.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씀이죠. 이게 실제 상황인데, 삼익 아파트 있을 때는 삼익 아파트 보살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바로 앞집은 말이죠, 매일 밤마다 그냥 남편이 와서 그냥 술 먹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만 날 죽여 날 하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부터 헤헤거리고 나온대요. 이거 참, 보살 매일 그렇게 맞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
그러면 또 그 남한테 또 헤헤거리고 나오는데 이거 스님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돼.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왜 물어보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남편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요. 두 가지인데 아내가 같이 나서야 되냐 아들 딸들이 같이 나서야 되냐 계속 참아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요. 두 가지 작전을 다 써야 됩니다. 여보 나 자꾸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들과 그 아내가 좀 유약한 사람 같아. 계속 억눌리다 보니까 폭력을 해서 무섭잖아. 그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뭔가 눌리고 살다 보니까 거의 쾌감을 느낄지도 모르고 또 하나 술 마시고 말씀이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비슷한 체험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서초동 살 때. 그런데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건 뭐냐면 제 친구의 예입니다. 그 친구인데 제가 스님인데 그 친구는 카톨릭을 믿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하니까 매일 술 먹고 그러는데 내가 그 폭력을 써요. 너 오늘 이혼하지 왜 그랬더니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좋대요. 이거 어떻게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좋다니까. 너무 잘해준대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면요 그건 아시잖아요. 성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거. 엄청나게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술 먹은 개라고 그러잖아요. 두뇌 대뇌 심피질이 싹 마비되면서 구피질 고피질이 열려가면서 동물 비슷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려버리죠. 여러 가지 측면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아니 당신 자꾸만 이런 뭔가 아니 나 이혼할 거라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아들 딸도 유약하다 보니까 참 착한 애 같아. 그지? 굉장히 착한 애 같아. 108배하고 한다니까. 아버지 자꾸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는 자꾸만 가정의 폭력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겁을 한번 주기 위해서 자꾸만 이러면 아빠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얘기해야 돼. 그런 건 뭔가 강력한 수단을 써야 됩니다. 아버지 자꾸만 이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버지 안 되겠다. 되겠냐. 우리 가족 구성인데 평화롭지 못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강한 측면과 아버지 그러시면 되시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강원 양면을 쓰시면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 문중으로 이끌어와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술을 자꾸만 마시게 되면 이게 몸이 병이 나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술을 많이 마시면 당장 간이 나빠지죠. 알코올성 치매가 오죠. 당신 자꾸만 술 먹어서 이 다음에 치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단방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습이 되고 업이 돼버린 건 이건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런 노력을 강원 양면으로 써야 됩니다. 실제로 경찰에 고발해야 돼. 경찰에 신고하고 끌려가 보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강력하게 나오는 걸 양면을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록하게다 매일 당하고 살아버려요. 아이들도 학교 폭력 같은 거 제깍제깍 해버립니다. 그 애들이 겁먹고 그래요. 제가 그 체험으로 또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님, 저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어렵게 아들을 낳습니다. 네. 그래서 걔가 잘 자라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해준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전부 다 교인이고 해서 그 며느라이가 교인이라고 했을 때 크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제 주변에는 교인이 많아도 제가 그런 종교적인 갈등을 별로 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느라이를 예쁘게 봤는데 네. 별로 고부간에 남들이 말하는 갈등은 없습니다. 네. 근데 며느라이네 집에 가면 아들 집에 가면 뭐 예수 사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선물 같은 걸 많이 걔가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화가 나면서
암만 며느리가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죠. 저한테 잘해줘도 그렇겠지. 네, 예쁘게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겠지. 그러는 저를 지켜보는 며느라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지 기도하면서도 답을 못 찾을 때가 많았고요. 네, 네. 또 그 며느라이한테 네, 네. 제가 상처를 안 주고 싶어서 네. 얘한테 어떤 좋은 책을 권하고 싶어요. 걔도 이제 어머니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자 하는 마음으로 네, 네,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건 보편적인 질문이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 아닌 고통이죠. 고통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평생을 두고 계속해야 되는 고통일지도 모르니까. 아까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잖아요. 죽이고 살리잖아요. 이념이 다르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법당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반포에 사신 분인데 다른 절 신도 회장이셨어요. 근데 능인선 와서 능인선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아들이 하나입니다. 남편이 교수님인데 아들 녀석이 지금 질문하신 분하고 똑같이 연애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애가 연애를 했어요. 근데 절의 신도 회장이잖아요. 근데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겨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좋다고 했는데 결혼 말이 딱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 기가 막힌 것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줄에 안 서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줄에 하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컸으니까 목사님을 너무 이뻐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이 주례 안 하면 결혼 안 하겠다니까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뭐라?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시비가 붙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 아버지는 막 당신이 데리고 살 거냐고 그러고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간다고 한다. 근데 아들이긴 엄마 아버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아들내미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나가서 살 거라고. 결혼식 안 해도 좋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남편이 몽고하니 종교는 자유지 않냐고 남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막 그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저도 그 보살님 법당에서 일하니까 교회로 화환을 보냈습니다. 능인선언 지광 합장을 해가지고 화환을 보냈는데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얼마 동안은 몽고하니 집에 있다 나가야 된다 조건을 걸었대요. 그건 뭐 하겠다 그래서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이제 했는데 살 수가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뭐냐면 절엔 열심히 안 나오도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는 거야. 집안은 꼬박꼬박 제사 지내는데 제사할 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서서만 비추겠다고. 부부가 얘기를 하길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제사를 지내지만 자기는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러고 가문의 이제 흐름이 단절되는 거예요. 문화가. 여러분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남편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갔어요. 같이 살기가 어려서 내보냈답니다. 집은 넓은데도 내보냈는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내보냈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집에 이제 아버지 집이니까 부모 집이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집에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항상 상전처럼 모셔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이 젊은 애들이 당돌하잖아요. 어머님하고 전화하거나 어머님 집은 불편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들하고도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현장을 수도 없이 봅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작은 문제가 아닌데 우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절대로 쉽사리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거고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세뇌되는 거거든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뭐 김정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백성들이 저렇게 무슨 뭐 고난의 행군에서 몇십만이 죽고 뭐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굶어서 죽고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다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안 들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인간은 참 묘해가지고 말씀이죠. 끊임없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알았던 거예요. 거기도 이른바 말하면 두뇌를 굴리는 인간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어버이 수령동지라고 그러고 종교잖아요. 세뇌시키고 그렇게 자꾸만 어렸을 때 전부 다 엄마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고 타가소해서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저녁 때만 보는 거죠. 천리마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만. 어버이 수령이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세뇌를 하면 인간은 길들이기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에요. 그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아까 말씀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죽이고 살려야 돼요. 이념이란 건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뭔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아들 딸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이데아를 가져야 돼요. 뭐냐면 싸울 일이 아니라 절대로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개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개종하지 말라. 얘야 진지하게 말이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싸울 일 없이 네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 네 마음이 편하냐 내 마음이 편하냐. 내 마음도 불편하고 아버지 마음도 불편하고 네 마음도 불편한데 자 불편한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다 물질이라고 하고 마음이 좋은 엔돌핀도 만들고 한다는데 네 마음이 불편하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약한 게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아들 딸 낳으면 그 아들 딸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하면 불편한 어떤 그런 그 속성을 이어받을까 봐 그게 더 걱정된다. 우리 후손이 좋은 아들 딸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아이들이 이 대체로 보면은 뭐냐면요. 좋은 아들 딸들 그렇죠. 그런 애들이 또 아들 딸들은 잘 키우고 잘 낳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불교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네가 개종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너는 개종할 사람들 이거 다 좋으니까 여러분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해주세요. 억한 심정 갖지 마시고 좋게 우선 마음을 텅 비우고 자 우리 있잖아. 너하고 나하고 있잖아. 보자. 너하고 나하고는 종교의 어떤 그런 갈등 요인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만 우리 생각해봐라. 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카톨릭이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배달계라고 우리 그런 거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한 핏줄 아니냐. 그 사람들은요. 나보다 네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내 사람이 아니라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나보다 뭐라? 네 아내를 더 사랑하면 그 아내보다 남편보다 하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참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선 첫째로 뭐냐면 막무가내로 할 일이 아니라 논리로 이기질 못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푸세요. 마음을 많이 풀고 내려놓고 갈등 요인을 자꾸만 내려놔요. 불편한 걸 거면 나도 괴롭잖아요. 그리고 종교 가지고 가능하나 뭔거 아니 너도 자꾸만 엄마한테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도 너의 종교에 타치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뭔거 아니 어떤 땐 또 뭔거 아니요. 엄마 아버지 강원 양면이라는 거 항상 중요하거든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일 수도 있고 철저히 뭐라 배수진을 치는 것도 최상의 방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행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며느리나 사위나 누가 말이죠. 계속 지켜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되셔야 돼. 우리 엄마는 인품이 우리 시어머니는 인품이 나무랄 데가 없다. 정말 훌륭한 인품이시다. 실제로 며느리가 골수 기독교인이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면 자기를 등가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다 머리 빗고 쪽 찢고 말이죠. 다 깨끗하게 앉고 경을 계속 동성하고
법당에 열심히 나고 행동하는 게 정말 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교회를 믿는다고 전혀 뭔가 아니 반감을 드러내지 않고 넌 네가 잘 믿어라. 그런데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나의 종교가 좀 중요한. 네가 네 종교가 좀 내 종교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절대로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갖지 말아라. 행동으로 녹아버린 거예요. 이 보살님 남편이 변호사인데 아주 똑실한 그런 그 불교 신자다 보니까 행동으로 녹이는 거예요. 이른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권위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하니 기회가 닿을 때마다 뭔가 하니 너도 말이야 이 다음에 아들 딸들 키울 때 아들 딸들이 교과서를 보면 우리 석굴암 부처님도 나오고 불국사 다보탑도 나오고 석가탑도 나올 텐데 네 아들 딸들이 갈 때 절에 가서 말이야 스님들도 보고 뭐 불교 신자들 만날 텐데 너처럼 잠깐 편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면 네 아들 딸들이 편치 않지 않냐. 그럼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은데 네 마음도 불편하고 우리 가족적으로 불편하잖아. 뭔가 논리적으로 우선 편견을 갖지 않게 하자. 진리는 하나 아니냐. 양식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갈라질 건 없지 않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뭐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행동이 뭐라? 아름답구나. 여기도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다 염증 느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가다 보면 또 뭔가 하니 며느리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또 뭔가 하니 어렸을 때 그러다 하더라도 커나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뭔가 마음 가운데 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지성이면 감춰니까 어떤 기도는 다 통하게 됐거든요. 또 그쪽에서는 우리 시어머니 뭔가 하니 교회로 오라고 또 기도할지 몰라요. 이거 신들의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다 보면 기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 뭔가 어떤 계기가.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자꾸만 오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갈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마음먹어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 며느리가 또 절에 올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 가서 여기 보살님은요 실제로 그런 보살님 계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갔던 적 있어요. 교회 가라. 가서 듣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가 다니면서 느낀 거를 며느리하고 토론한 겁니다. 며느리가 수긍을 하고 합당하게 어머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거 봐라. 나는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다녔잖아. 근데 내가 잘 맞지 않는단다. 난 다시 교회를 가야겠다. 다시 능인선언 나오는 보살님 계세요. 그럼 내가 너 교회 다녔지? 너도 한번 절에 와봐.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그 며느리 장기간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나면서 그 며느리를 설득해가지고 능인선언 데려온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20년 걸렸어요. 23년 걸렸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들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심에 녹는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가 있고 그럴 노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23년 만에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나한테 울면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이건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와서 금방 대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자, 질문하실 분 질문해 보세요. 네, 한번 해봐. 씩씩하게. 네. 저기 육제일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하세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동참하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꼭 육제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네. 또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당시 어떤 의도로 우리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절에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공기를 호흡한다고 그랬는데 공기는 뭐지? 허공이에요. 화엄경에 보면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자면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잖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기를 호흡하는 건 몸과 마음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몸은 허공을 호흡하고 공기를 호흡해서 사는데 마음은 영원을 가는 실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법을 생활해야 된다니까. 진짜 생활화해야 돼요. 우리 몸과 마음이 녹아야 됩니다. 원래는 6제1이 아니라 10제1이에요. 10제1입니다. 10제1 중에서 제가 부처님께서는 10제1 초하루부터 10번이면 10제1입니다. 그럼 이게 10제1이면 한 달이 20, 옛날에 음력 치면 28일, 29일이고 우리 양력을 치면 30일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대체로면 자기가 한번 공부한 걸 24시간 내에 한 번 튕겨줘야 되고 48시간 내에 한 번 튕겨주는데 72시간 내에 한 번 튕겨주지 않으면 망각돼 버립니다. 아, 부처님이 영명하신 분이세요. 3일에 한 번씩은 꼭 제의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란 말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목욕 재개한데 제자예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거예요. 3일마다 한 번씩.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저분해져요. 욕심에 찌들리잖아요. 번뇌망상에 포로가 돼 삽니다. 물질의 노예, 배급 맞는, 물질 맞는. 아, 이거 번뇌가 때가 너무나 많이 쌓여요. 여러분 아침이라면 세수하잖아요. 그죠? 이 닦잖아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갔다 와서 하루 온종일 살면서도 뭐 어디 감기 손을 닦으니까 화장실 갔다 손 닦죠? 퇴근하고 저는 또 하고 뭐 샤워도 하시고 그럴지 몰라요. 몸은 닦으면서 마음의 때가 너무나 많이 껴있는데 마음의 때를 씻을 줄 모르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하나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그러면 마음의 때를 좀 씻어야 돼. 마음의 때. 근데 마음의 때를 씻으려면 뭔가 아니? 네, 중요한 건 재개. 그래서 목욕 재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우리가 일쇄동방결도량, 쇠란 말이 뭐죠? 샤워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일본말로 조루라고 하는데 살쑥이 있잖아요. 그 화단에다가 물 주는 거 있죠? 샤워할 때 쇠자예요. 일쇄. 이것도 또 재미난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른 얘기지만 이 샤워 우리가요 성자적 실상이라 지금 제가 이 영어 발음인데 쉬란 발음 있죠? 이 S 발음이에요. 심장도 S고 신장도 S 발음이거든요. 이게 모든 장기는 음과 통해 있어요. 이 S 발음 쉬는 신장음이에요. 심장음이고 그래서 뭐냐면은 꼬마를 깝대기를 딱 빼놓고 쉬쉬하면 쪼르고름이 나옵니다. 놀던 녀석을요 엄마가 딱 시간 된 것 같아서 깝대기를 딱 빼고 쉬하면 지금도 제가 여기서 한 3분만 쉬면 다 아침 잡고 화가 시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쉬쉬하면요 괜히 오줌이 매려져요. 왜냐? 신장을 자극하는 파동이에요. 그게 신장을 자극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씻어야 돼. 여러분 천수기에 나오는 일쇄동방결도량, 이쇄남방득청량, 삼세조항, 구정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건성건성 독경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아니니까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쇠란 말 때에 맞춰 신선해진다, 청신해진다. 샤워한 것처럼 몸과 마음을 청각. 이른바 제 뜻이에요. 그게 다. 한 달에 10제일은 지켜야 되는데 10번 나오기 힘드시잖아요. 사실은요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 방송을 제가 놓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얼마나 많은 분이 볼지 모르겠어요. 전 텔레비 안 나갔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오고 싶은 사람 오고 가고 싶은 사람 가라 이런 취지인데 이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안에 앉아서도 테레비 보게 하는, 아, 이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과 이거 매는 거예요. 이 BBS 이 방송 성공이래. 박수! 정말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목욕 재개하는 마음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겠죠. 이 방송을 꼭 보세요. 이 테레프를 꼭 보시는데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첫째로 10제일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제가 6제일만 뽑은 거예요. 첫째로 초하루 날은 오늘 초하루 날이잖아요. 오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초8일 날은 뭐니? 약사제일이에요. 초8일 날 모든 좋은 날들이 다 껴 있습니다. 4월 초8일, 12월 8일, 나월 8일 전부 다 8일 날이에요. 약사제일 날이거든요. 사실은 법당에 너무 자주 나오게 하면 아, 스님 또 나오라고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봐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나갑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강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배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사제일 날은 뭐냐? 몸과 마음의 건강이에요. 보름날은 뭐죠? 이제 이른바 말하면 한 달도 만월이 되는 거예요. 보름날서부터 하반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의 절정했을 때부터 하반기가 아니라 아미타불이에요. 내가 서방정도 극락세계 할 때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서 18의 날 18일 날은 뭐죠? 망령들이 있거든요. 망령들이. 우리의 선배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연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꽉 차 있어요. 여기 여러분 다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을 다 잊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 법당이 커나간데도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덕분을 너무나 많이 보고 여러분의 선조들의 덕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일 날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양각색으로 이런저런 횡액들이 많거든요. 고난이 많아요. 구고고난이야. 구고고난. 고통과 액난을 다 뭐라? 뭔가 이겨내게 해주소서. 관세음보살. 그것도 관세음 우리가 계속 몽고하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피관음요. 우리가 관음경에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끊임없이 발언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은 기도가 성취되려면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왜 강조를 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을 생활해야지 부처님 육성 듣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냥 흘끌흘끌 넘어가 버리거든. 자꾸만 부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 밝을 총자는 총명하다. 그죠? 정말 아금문견 득수이 듣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세속의 말보다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아까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육성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처님 육성을 들으려면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도요. 자꾸만 하면 물미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귀가 열려요. 귀가 트인다고요. 영어 같은 것도요. 자꾸만 하다 보면 리스닝이라는 게 문제거든. 말은 하는데 귀가 안 들려버려. 많이 들으면 저절로 터진다. 자기가 알아버려. 이거 들리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부처님 육성이 들려요. 부처님 육성이 들립니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육성이 들린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제일은 그래서 초하루날, 약사제일날, 보름날, 지장제일날, 관음제일날 하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 또 28, 음력 28일 날 했는데 초하루 날 있으니까 우리 인등제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3일 날 인등제일 해서 다 6제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10제일입니다. 10제일에서 10제일이 다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법당에 자주 나오는 게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오실 때마다 공덕 쌓이는 거예요. 공덕 쌓이는 거예요. 오시면서 기도가 되거든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나오는 게 가면서 오늘 법당에 간다. 봉정하면 왜 가세요? 정멸복음은 왜 가세요? 순례편에 왜 가요? 가면서 기도가 돼요. 열심히 부처님 전에 나오셔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잠깐만 부처님 말씀을 익혀야 돼. 그게 부처님의 육성이 들리시게 된 날이 오는 거예요. 자주 많이 모여라. 그래서 그 자리에 경과일과 논을 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또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 저쪽에 계시네.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저 보살 열심히 나오신 보살인데, 네. 자, 박수로 맞으시고, 네. 장정각혜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시고, 다시 한번 쳐봐봐.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셨는데,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합니다. 네, 저희 능선원 불자들은 지강 큰 스님을 만나 불법을 공부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게 무척 감사하고 고맙고 매일매일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닭살 돋는다, 닭살 돋아야. 아이, 닭살. 아이,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훌륭한 선지식을 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신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네.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은 많은 네, 좋으신 시간을, 말씀이세요. 네, 즐겁고 알차게 또 능률적으로 네.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공부하고 기도함에 있어서 좋은 선지식과 도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큰 스님께서는 선지식과 도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좀 웃기는 질문 같아. 질문 다 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좀 빠른 지름길. 그것도 또 웃기는 질문이네. 웃기는 질문이네. 아, 참. 다 됐습니까? 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수. 네, 아이 좋은 질문이세요. 야. 내가 보살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 그래도 엄마가 조금 더 좋죠. 아이, 나 참.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자, 제가 말씀드릴게. 선지식과 도반은요,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좋은 친구는 돌을 넣는 반쯤 됩니까? 아니다, 돌을 넣는 전체라고 그랬어요. 좋은 선지식은 뭐죠? 돌을 넣는 어떤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돌을 넣는 전체라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요, 도반이 선지식이 될 수도 있고 선지식이 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엄마가 더 좋아요,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러면 애들은 엄마 눈치를 딱 봅니다. 그 물어본 사람이 엄마인지 아버지 따지는 거야. 물어본 사람이 아버지가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 아빠가 좋아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럼 아빠 호주머니 돈이 용돈이 하나 더 나오잖아. 그러면 만일에 엄마가 또 물어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또 그때 뭐라 그래요? 엄마가 당연히 엄마가 좋다 그러지.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자, 중요한 건 선지식이 뭔가 도반이 뭔가의 개념을 우선 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스님들 통해서 저는 이렇게 노출된 사람이다 보니까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고통을 이겨내는 자세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나에게 삶의 표본이 되고 정말 나의 삶의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선지식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반이란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이란 말씀은 자 만약에 한국의 깨달음 참 얘기가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부처님 말씀 들으면 뭔가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우린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은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신 뭐냐?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에게만.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교과서로 알고 세상을 끊임없이 뭔고 하니 나의 삶의 뭔고 하니 깨달음의 재료들로 원료들로 생각하면 매일매일 말이죠. 그것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도반은 뭐냐?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도반이 법당에 나오신 분들도 도반이지만 남편을 도반으로 만드세요. 아들, 딸들을 도반으로 만들어요. 옥고비년 따라 내 아들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그 아들, 딸들이 과거생에 나 어떤 인연인지 몰라. 돌고 도는 거니까. 삼생 전에 내 부모가 어때요? 철천지 왼수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하고 딸을 봐가지고 처절하게 아픔을 나누는 집안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들, 딸들 도반 만들고 아내 도반으로 만들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린 내일을 모르고 앞을 몰라요. 도반이라는 건 뭐냐? 손에 손을 맞잡고 도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도의 길을 같이 간단 말이에요. 도의 길을 가는 발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도반이라거나 선지식이라거나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도반으로 만들어요. 정성을 다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뭐냐? 어제도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리다가 말씀도 못 드렸는데 탁월한 그런 벤처기업가가요.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열 몇 개 벤처기업에 자기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이디어를 막 친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 참 좋은 얘기를 하대요. 착한 경영을 하는 벤처기업가들은 다 성공하더래요. 착한 마음을 가진. 근데 착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벤처기업들은 자기가 보니까 다 망하더래요. 당신 잘 봤다. 정말 잘 봤네. 착한 가격, 착한 벤처, 착한 나라, 착한 사람, 착한 가게.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도반으로 만들면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그죠? 노래가락에도 외롭고 힘들 때 손을 내밀고 말이지. 네가 부추겨주고 내가 부추겨주고 그게 도반이에요. 나만 절에 나오시지 마시고 내 남편을 도반으로 만들면 그 가정은 훨씬 더 도의 길을 가기가 쉽고 깨달음의 길 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선지식이 먼저냐 도반이 먼저냐 엄마가 좋으냐 아버지가 좋으냐 똑같은 얘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시겠죠? 네.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스님 웃긴 얘기 하나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 웃긴데 한 번 이 벚꽃 대통을 보셨나 봐. 제가 옛날엔요 나이가 젊을 땐 많이 웃겼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노티를 내야 되잖아. 꼰대 값을. 그러니까 자꾸만 말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우연히 텔레비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정말 제가 꼭 당부드린 겁니다. 이거 이런 집안들이 너무 많아. 저 시골 마을에 가서 텔레비에서 그 시골 마을을 찍은 거예요. 제가 말씀했죠. 부부가 이렇게 말 맞추기를 하는 거야. 말 맞추기를. 모르시는 분 계니까 또 말씀드릴 거야. 말 맞추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표를 가졌어요. 아내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나 사이니까 뭐라? 왼수 그러고 해주세요. 자기하고 나 사이 남편 애 같았는데 왼수 아니야 네 글자 할머니가 평생 왼수 아이 참 정말 이게 부부가 평생 왼수가 돼서 되겠어요? 평생 도반이 돼야지. 그래 안 그래? 참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부부가 사는데 왼수라고 하니 아니 할머니가 왼수 잠깐만 자기하고 나 사이 부부야 부부 참 정말 아이고 답답하대요. 평생 왼수 그러는데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자, 여러분들 공자님도 그러셨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뭐죠? 공덕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멀리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도반으로 만들고 내 선지식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3살짜리도 뭐라? 3살짜리한테도 뭐라? 배울 게 있다 그러잖아요. 3살짜리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정말입니다. 벌러지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 없어요? 벌러지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요, 이 뒷산에 가면 하나만 말씀드리고 주겠습니다. 이 뒷산에 가면 거미들이 많아요. 거미. 참, 그런데 거미 집을 보면요, 정말 이 조그만 거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미줄을 짜놨냐. 정말 우리가 손으로 탁 치면 거미줄 끊어지는데도 정말 잘, 웹사이트, 웹이라는 게 거미집 짜는 거, 위빙, 웹사이트 그러잖아요. 거미라고 하는 그 조그만 몸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집을 짜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3살짜리도 배울 게 있고 잠깐 배울 게, 잠깐 배울 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일은 뭐냐면, 정말 아들, 딸들을 부처님의 아들, 딸로 만드세요. 그러면 사춘기도 잘 넘어갑니다. 훌륭한 성인으로 커나가요. 남편을 도반으로 만드세요. 남편한테 잘해. 알겠습니까? 네. 있을 때 잘해. 남편 돌아가시고 나면요, 전부 다 자기가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선도 가보던 송파 삼전동 사는 보살님은요, 남편이 바람쟁이였었어요. 저거 어느 귀신이 안 잡아가나 매일 그랬대요. 아, 실제로 몸이 이상해가지고 암이 걸려 돌아가시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할아버지인데도 얼굴이 진짜로 미남이에요. 아주 귀한 집에 태어났대요. 귀한 집에 태어난 것 같아. 귀골상이야. 근데 바람쟁이였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데 매일 같이 몽고하니 울어요. 옆에 몽고하니, 옆에 뭐예요? 매일같이 끙끙대면서 있었잖아요. 스님 정말 꿈에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하면 꿈에 볼 수 있죠? 이래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있을 때 잘해.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